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모이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항상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법을 통해 생각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주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이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204장 보시겠습니다. 짐을 지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월에 있을 동계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수련회에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한 해를 잘 준비하며 자신의 삶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0편 119편 내절에서 16절 말씀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사는 줄로 알고 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구나.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내가 버리지 마옵소서. 청일의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증거를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노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김성환 변호사님 나오셔서 복과 행실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이런 단어를 썼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는 단어를 썼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을 경우에는 교리라는 말을 썼는데 구원받은 자 성도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1절 말씀처럼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이 완비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더 이상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특별히 이 완벽함의 기준을 여호와의 법이라고 1절에 율법에 두고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 시인이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췄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청년의 이렇게 뭐 물음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다가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믿게 되었는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게 자라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새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새 존재로 살지 않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저는 처음에 좁은 길인지도 몰랐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오셨는데 그게 거의 좁은 길이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일찍 깨달았고 본질을 빨리 깨달았고 은혜는 본질을 빨리 알았던 거죠. 아 이렇게 뭐 처음에 예수 잘 모를 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통닭이 먹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통닭 먹고 싶을 때 생각은 하잖아요. 집에 가면 통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맞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뭐 내가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학비가 없는데 학비를 줘요. 근데 이런 건 본질이 아니라고. 예, 본질은 내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그거조차도 인식도 안 되고요.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 주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저는 단지 예수 믿고 나서 제 고민이 늘 그런 고민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주인 되어 사는 게 무엇인지 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주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주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계속 그건 하나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론으로 알아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훈련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주인이고 이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그 청년이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뭐 인식되어지고 그게 또 알아진 거 은혜고 또 그게 알아지는 게 들어왔던 게 지적 동의. 처음에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동의가 1단계거든요. 지적 동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머리로 하는 지적 동의가 마음으로 내려와요. 이게 마음의 동의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언제 바뀌냐면 머리로 하는 거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하는 게 영적 동의.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거 너무 깨달아 좋아. 여기 만족해버리잖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사건, 변화사 사건에 보면 그 베드로가 나는 엘리야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뭐 예수님도 봐서 초막셋을 짓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 거기에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참 좋은 은혜인데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 은혜를 주신 거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래서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알아서 되겠지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의 삶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아져야 되고 그게 은혜 가운데 마음을 믿어져야 되고 그 마음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영적 동의가 일어날 때 내 삶이 바뀌어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참된 복이라는 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시인이 말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록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의 복인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오면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곡되는 게 뭐냐면 거짓된 걸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을 내 생각을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러니까 영원한 거 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닭 먹고 싶으면 통닭 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복이라기보다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시면 욥이라는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내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인데,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갑절의 은혜를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도 갑절로 더해줬다고요. 근데 그거는 복을 더해준 게 아니었고 은혜를 더해준 거였어요. 은혜는 그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세상 것들은 그냥 주님이 갑절로 더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그렇게 심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기복주의가 많았거든요. 복을 바라고 믿는 신앙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영원한 것에 달려가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이런 게 기복 신앙인데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큰 교회, 저는 5,000명 있는 교회에 잠시 다녔다가 은혜를 받고 큰 교회 나왔어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앞에 있으면 광고식한테 오늘 새로 오신 거 등록하십시오 하는데 내가 왜 안 했냐면요, 그때 그 큰 교회 5,000명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 만지는 거 있잖아요. 방송 만지는 거 하시는 그걸 일을 하면 그 당시에 6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때 대구 임금이, 내가 대구 살았잖아요. 평균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임금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목이 아프니까 항상 설교 나오면 자기 목 아프다고 이런 거 민감해가지고 계속 그런 걸 민감해 하셨거든요. 이런 것만 해주면 내가 600만 원, 근데 그거를 설교 시간대, 나는 그때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었고 나도 약간 세상적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 기업인지 구분이 내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나와서 등록을 안 하고 그때 내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 가겠다 해서 진짜 송구 한 명도 없는 교회 가서 겨울에 연탄도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송구 한 명 없고 목사님 2분, 전도사님 한 분, 3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처음 믿고 그때는 이제 아직 술 담배 다 못 끊은 상태예요. 약간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 설거지하고 이렇게 음식도 차려주고 섬기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참 난 모르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고백을 했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을 많이 받았대요. 제가 이북에서 왔는데, 이북은 공주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남한에 왔는데 예수를 믿고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집에도 살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간증을 자기가 겪었던, 체험을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했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곧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계속 좋은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머물러서 지금 자기는 이 작은 개척교회 섬기기 싫은 거예요. 속마음. 다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보고 있죠.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예, 그렇게 잘못된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인데 그분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도 전부 부흥에 가면은 전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제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도 맞을까 틀릴까요?
이거 성경적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준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맞죠. 하는데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돼.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도 주시긴 한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세상 기준에서 기브의 테이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게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부흥회는 그런 걸 강의하면 사람들이 모이죠. 왜 모입니까? 우리 육신이 좋아하니까.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거를 강의하면, 나 처음에 교회 섬기는데 내가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돈 잘 버는 거. 그러니까 부흥회 제목이 그거였어. 그래서 울산에서 유명한 분 오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게요? 하는데 본인이 1억이 넘더라고. 나 처음에 나는 그게 잘못 이해해서 인간이 장기가 얼마고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고 자기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 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시계가 이게 뭔데 난 그거 잘 몰라. 이게 몇천만 원짜리고 이 옷이 몇천만 뭐지? 왜 저런 걸 하지? 근데 그분은 자기가 다른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든 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가정을 한 건 내가 이해는 하거든요.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도 주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이라는 게 1절과 2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다. 여호와를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맞죠?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런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걸 주시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까 어떤 청년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인가 할 때 내가 주인 하나님 주인 맞잖아요. 다 다스림을 받고. 예, 정말 간단해요. 저는 이걸 훈련하면서 알았는데 하나님 주인은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단어를 아시죠?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다스림만 받으면 전부 하나님 주인이에요. 다스림을 못 받으면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 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전도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다스림을 받고 하고요. 한 사람은 자기 기분 감정을 해요.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 하나님이 주셔서 기쁜 거고,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음악의 기분에 취해가지고 막 해요. 근데 분명히 그 모습은 비슷한데 내면에 가보면 달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당사자는 알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추구함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요?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2절에서 언급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부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되는 비결을 불의를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것이 그 삶에서 불의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고 막아서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의한 행동이 유발될 만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것은 다 버려야 하죠. 모든 모양이라도. 맞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악을 따라가면 어때요? 그 근본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 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 두려우세요? 무섭습니까? 이거 왜 묻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존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두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두렵다고 나 하나님 두려운데요. 제가 좀 말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 존재가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는 만나거든요. 만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 두렵다고 느낄 때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거나 내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기쁨밖에 없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의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5절에 가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보세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말씀이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말씀 지키기 싫고 이런 건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윤리 도덕이 아니라서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도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례라는 표현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면 먼저 주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주예라는 말이 존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율례에 해당하는 이 표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한 가지인데 여기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 율례라는 것이 표현이 색이다, 명시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고 싶어, 지키기 싫어가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언제쯤 드러날까요? 지금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갔는데 이건 제 기준이었거든요. 제가 세상 살 때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어렸을 때 이건 흘려들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엄했어요. 밥상 교육을 시키는데 내 젓가락질을 잘 못했어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니까 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뒷밥만을 때렸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담배랑 술을 하셨는데 나한테 야 너는 이 담배는 나쁘니까 피우지 마, 안 돼. 너는 술을 마시면 안 돼. 자기가 제가 아버지가 하고 계시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게 자라오면서 이게 생각이 삐뚤어진 게 내가 내 기준은 많았어요. 어른의 기준인 걸까? 내 혼자만의 기준이 뭐였냐면 어른은 자기 말을 책임을 지는 사람, 어린아이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이런 잣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른처럼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 믿었을 때 신학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차라리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놓고 갑자기 자기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집에 작은 어떤 생기잖아요. 그러면 방금 본인이 남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은혜 그건 둘 다 반대 없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앞에 좀 전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충분히 많은 얘기했는 저 말은 뭐지?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신학교에 있는 인간들과 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테스트 이렇게 약간 사단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목적이 그 당시의 믿음에서는 그 사람의 법과 속이 너무 다르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은혜에 있을 때가 좋죠. 맞죠? 늘 목사님 말하잖아요. 평안할 때 다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와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내한테 뭔가 조금은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내
마음을 조금 한번 긁어보세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그래도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지만 대개는 죽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못하겠고 이러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도 말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는데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래요. 왜 지금 버리지 말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버리지 말아달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있는 상황이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시인도 매우 큰 공경에 처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은 우리처럼 절망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 사람이 했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힘과 내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맞죠?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유일한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1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역사로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찬송을 받으실 이 말의 원문을 한번 번역해 보면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기준이나 요구에 충분한 조건을 갖출 때 하는 말인데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올렸던 근거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본래 완전하시며 절대적인 분이시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실제 하나님은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 절감하게 되는 자들의 입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그런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존수하는 것이 성도의 중대한 의무. 13절에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는데 지금 시인이 앞서 9절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는 자신의 행실을 깨끗이 하고 범죄치 않으려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가보면요. 말씀이라는 것을 부득이함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고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윤례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돌이나 나무에 새겨져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 규준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느낌이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복종치 않을 때는 그에 상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어떤 군대의 규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것이 기준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제가 하나님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치실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말씀을 지킬 때가 많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흘려들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두 사람 다른 사람과 싸웠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억울했어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시고 원수 사랑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해요?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가서 사과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딱 얼굴 대면을 했는데 사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되지? 이성적으로 도저히 사과가 안 되고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 믿음 상태가 됐습니다. 저기요, 저는 당신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만나서. 근데 사과를 하래. 하나님. 그래서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없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 보고 사과하라 해서 내가 찾아왔다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진짜 이렇게 호시합니다. 이대로 사과했어요. 이렇게 이게 제 믿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믿음 가운데서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내한테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늘 말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내 같은 개망나리를 갖다 하나님 구원해 줬어, 막 이런 소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감격해져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지나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거지. 순종을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알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 없어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가 이것만 하고 정리할게요. 제가 이건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제가 하나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알려줄까요? 제가 왜 하나님 좋아하는지 알려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제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얘기했잖아요. 아빠 험담만 했던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율법적인 잣대 강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여기 앞에서 바로 말해놓고 이 말을 안 지키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입 벌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나는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내가 느꼈던 그 말이 성경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는, 그게 내가 겪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에 써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맞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순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모를 때는 내가 잘못한 건데 왜 해야 돼, 이런 말 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내한테 저 사람을 사과를 할 때는 무슨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내가 다는 몰라도 깨달아 줄 수도 있고,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사람은 안 믿어요. 진짜 시간이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 저는 살면서 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친구한테 뒤통수도 많이 맞았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의리나 우정을 중요히 생각했지만 그게 다 영원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 한 적이 없고 나를 속이신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라고, 기도하면 주님 복도 주시고,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쭉 겪고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단계에 가야 되겠지. 내가 지금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가 안주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달려나가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 이것도 옛날에 말했는데, 믿음이라는 거 갈로 안에는 순종이라는 게 박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이꼬르는 순종이에요. 믿음을 말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약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하나님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그런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알아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고 달려나갈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중에 기도를 위하여 성경 들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을 구분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또 억지로 드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차차 변화되고 성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잘 아실 텐데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보실 때 또 필요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이 너무 과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신입생 오늘 환영회도 있고 또 동기 수련회도 있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1시 45분인데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벌써 2월달도 얼마 남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복이 많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복,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들수 없는 세상으로 살 수 없는 그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시민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을 올라오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되시도록 우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복의 수련의 순간 어저께 토요일 날 청도 제1고리에 박사를 다녀왔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고 이제 그 교회 박사를 다녀와서 2월달이 되면 그 교회로 어쩌면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언제까지 오는 그 교회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런 수련회가 단지 한순간의 행사가 아닌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수련회도 주님이 주인되어서 그 수련을 잡아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미리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되고 설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청년의 신입생들을 돌봐 주시고 교회에 주님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월달에 있을 수련회도 한 행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몸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평가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섭해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게 하시며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총무님 나오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기타 여타 광고는 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청년부실을 모여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교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일정입니다. 2월 15일, 16일, 1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일은 저희 본교회에서 저녁 일정으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셔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